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강해입니다. 기차를 타게 되면 기차 밑에 기차가 지나다니는 기찻길, 즉 궤도를 보게 됩니다. 이 궤도를 따라 기차가 운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기차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선 사고라고 부릅니다. 궤도 옆으로 아주 조금만 비껴나가도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참혹한 재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인 빠라가 바로 이 곁에서 비껴난, 즉 탈선의 모습을 가집니다. 바울이 서신을 쓰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거짓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그것은 보충이 아니라 탈선이며 생명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주, 헬라어로는 아나테마, 히브리어로는 헤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헤렘이 되셨는데 탈선한 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기에 그들은 다시 헤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중심이며 그 길만이 참 생명입니다. 오늘 바울의 엄중한 판결문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의 헬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 가이엠, 헤미스, 앙겔로스, 엑스우라노, 유앙겔리 제타이, 휘민, 파호 유앙겔리 사메타, 휘민, 아나테마 에스토.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의 확실성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기에 두 가지 극단적인 대상을 설정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만약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아니스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유앙겔리제타이, 즉 가정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 가정법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구절과는 차이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절은 만약에 해당하는 단어를 앞에 에안과 다르게 A를 씁니다. 그리고 동사는 유앙겔리세타이를 쓰지만 여기 보면 그 앞에 거의 차이가 긴 에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짧은 에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8절은 가정법 또는 족속보이라는 방식을 쓰지만 뒤에는 직설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 이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8절의 애안의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9절의 A의 가정법은 일어난 일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8절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9절의 가정법은 9절의 만약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8절의 전하면이라는 말씀은 적어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에 헤마스, 우리, 즉 복음을 처음 전한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강력히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보다 전해진 이 복음 자체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앙겔로스, 천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영적 권위로 복음을 넘을 수 없다는 강조입니다. 천사마저도 복음의 기준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말로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전수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천사까지도 언급하면 설령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 천사조차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의 권위를 빌려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자들의 논거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심지어 바울은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반드시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천사를 보았다 또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식의 영적 체험을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 즉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파르호 유앙겔리사타면 휘민입니다. 여기에 전치사 빠라가 붙는데 이것은 대격 관계대명사로 호와 결합하여 뭐뭐에 반대되는 또는 뭐뭐를 넘어서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옆입니다. 옆. 곁길로 세다 혹은 기준선을 탈선하다 같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과 함께 왜곡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넘어서는 것과 덧붙이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 우리말에 이게 정말 잘 번역을 하는데 뭐뭐 왜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딱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뒤에는 바울의 무시무시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에스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테마는 구약의 헤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의 의미를 가집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죄나 우상 숭배 같은 것과 관련될 때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헬라어 자체로 봐도 아나는 위로란 뜻이고 테마는 동사 띠테미로 놓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뜻은 신전의 벽이나 높은 곳에 전시하기에 위에 받쳐진 헌물을 의미했습니다.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건을 봉헌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높이 걸어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헤렘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의미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봉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인간이 소유하거나 심지어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질 수도 소유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 즉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봉헌된 것은 거룩함의 유지를 위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되냐? 바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또는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히 파괴, 진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며 이것은 철저한 심판이며 철저한 단죄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렘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도 3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아나테마 에스토, 저주받아 완전히 멸절에 이르게 될지어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헤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헤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다시 헤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출교를 말하며 영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헤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스스로가 다시 파괴되어야 할 재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임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자들로 스스로가 죄물이 되고 영원한 파괴와 죽음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9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은 헬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 브로에이르 까멘 까야르티 빨린레고 에이 티스 휘마스 유앙겔리스타이 바르호 빨라베테 아나테마 에스토. 앞에서 다른 것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는 부분은 가정법으로 A가 쓰였습니다. 애안이 아닌 A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동사는 질서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부분도 살펴봅시다. 헬라어로 호스 브로에이레 까멘인데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말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그 말한 것은 과거에 말했지만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까야르티 빨리는 레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아르티 지금 빨리 다시 말하노니 현재 지금 또한 다시 말하는 의미합니다. 그 변함없는 내용은 그가 전한 복음은 진리이며 변함없는 것으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그런 자들을 포함하여 지금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시 져야 하지만 인간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에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선포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진멸된 저주의 짐을 헤름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받은 것 외의 부분도 봅시다. 여기도 빠르호 라베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전한 것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바라의 의미인 곁에서 람반 취한 것입니다. 전에 주는 자들의 곁에서 그 복음을 자신의 손으로 꽉 움켜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창조하여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목할 것은 동사를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수를 받았지만, 앞에 완료가 다른 거예요. 전수를 받았지만 뭘 못한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보존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속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에 복음은 전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하는 것 역시도 중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슬퍼런 판결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그가 왜 그토록 무서운 저주 아나테마를 쏟아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의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인 진리의 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가지 것을 고민하러 합니다. 첫째, 복음의 궤도 위를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듯 은혜의 복음에 사람의 공로나 할례 같은 것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천사라도 혹은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심지어 바울 자신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궤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는 헤레, 즉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바쳐진 진멸될 재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족합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의 복음이 단지 부정과거에 멈춰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던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복음을 자신의 손으로 꽉 움켜잡았던 그 뜨거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수받았으나 보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의 순수한 복음이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 벽길로 세워버린 가짜 복음을 쥐고 계십니까? 셋째, 주님이 대신 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본래 우리의 죄 대가로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탈선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가 파괴되어야 할 저주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편리하게 바꾸거나 보충할 수 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 생명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절박한 외침을 기억합시다. 아나테마 에스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무서운 선언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인가와 함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순수한 은혜의 궤도를,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예수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찬송가 35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우선 봉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태영아님 감사합니다. 세상부터 11조 황투 감상문 계람 감상 정정 일단 박영희 사모님 11조의 감사 조신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마음속에 다시 붙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받게 하시고 늘 마음 편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되고 귀한 내 사용된 예물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지 전 세계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배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한 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